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사명선언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외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62쪽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유권사의 권사님들이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셨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새벽마다 또 나와서 찬양하실 텐데요.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안이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을 다 마친 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꿈꿨던 일들 중 하나가 바로 꿈꾸며 준비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건축은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가지고 당시 최고의 기술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원해서 7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성전을 완성시키게 되었죠. 성전이 완성되자 솔로몬은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온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겨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주어지는 그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토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꿈이었고 솔로몬이 그것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정체성을 완성시키는 성전의 완성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기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열왕기상 6장 22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이 짧은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온 성전이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각종 조각이 새겨졌고요. 또 아름드리 나무, 백향목들이 가득 기둥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이곳만 들어서도 이곳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만한 어마어마시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완성되었던 거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모습은 누가 봐도 화려했습니다. 성전에 방문하는 것, 아니 그곳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압도될 만큼 아름답고 위대한 건축물이었죠. 아마 그 자리에 초대됐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거하실 처소라는 사실을 눈으로 바라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여호와의 성전이 크고 화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으며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겉모습의 화려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이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더욱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속에서 무엇을 이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저 이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커다랗고 아름다운 조형물일 뿐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 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관심과 자신의 역량을 모두 쏟아 만든 건축물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노래하며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함께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 성전 가운데서 이어짐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기도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모두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겉모습으로 화려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하신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에서 말이죠.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건축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며 무소불위한 하나님시기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시고 이곳 가운데로 오려고 해도 하나님을 모시고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영화로운 존재시죠. 그런 분을 어떻게 조그만 건축물 안에 가두어둘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화려하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건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함께 하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할 뿐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기뻐하는 장소 바로 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뿐인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용납하셨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은혜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둘 수도 없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없지만 모세의 장막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셨고 또 이끌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제 이 성전에 거하시면서 친히 죄인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며 그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전에서 나 자신을 만나주시고 이곳을 향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의 왕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죠. 하지만 솔로몬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비결입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전으로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말씀하셨고, 솔로몬은 그것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냈기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많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솔로몬처럼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손길로서 우리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는 듣고 그대로 행동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오늘 이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고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궤가 그 성전한 지성소에 있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이곳 하나님의 예배 자리, 우리 교회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에 지어졌던 스룹바벨 성전 또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헤롯 성전 또한 무너져 그저 그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전들에 비해서 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막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성전을 기뻐하셨던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을 참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난 일을 기뻐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준비했고 그 자리에 나가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기쁨에 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즐거워하셨고 그곳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화려하고 멋진 성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또 다른 성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알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날의 성전이 어디 있다고 오늘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연약이 새롭게 갱신되는 곳,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샘솟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곳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자리였고,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됨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법궤가 있어서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두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되며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마주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오늘 함께 살펴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 외형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고 하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약속에서 만나는 이 성전, 예배당,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마주하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말이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느끼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솔로몬이 오늘 기도함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새로운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마주하고 만나고 기쁨을 느끼며 이 세상 가운데서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들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모두 아뢰며 이 하루 또한 찬양으로 시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이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3월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준비하는 전도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YGC 캠퍼스 전도대와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목요 전도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더욱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당신의 영상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수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그 소망으로 나를 비추시는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하나님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날 부르시는 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리라 하신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이끌어 주신 그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힘과 소망을 공급받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펴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성전이 되어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우리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단과 방송을 통한 말씀의 선포 자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듣는 이들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들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결받는 일들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주하신 사모님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권세를 두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분 자녀 가정 위에 오직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천국 가정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된 YGC 캠퍼스 전도대와 목요전도대를 통해 목포 지역 캠퍼스와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며 많은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며 또한 3월 이제 곧 시작되는 구역 예배를 통해 말씀과 친교로 구역이 살아나고 마중물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마다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의 응답과 질병이 치유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마다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아픔을 느끼고 있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셔서 질병 가운데 놓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의사를 붙여주시고 약물들이 온전하게 작용되어지며 하나님의 손길의 기적으로서 이 병 가운데 노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